저도 최대한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서론. 자,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다시 복습이에요, 복습.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어겼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이해됐죠? 죄를 지어서 이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신 사망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구원하시려고 이제 족장들을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그 족장들 4명 누구였죠? 오케이, 좋아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형성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탈출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생활을 하다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12명의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사사 시대를 거쳐서 통일 왕국 시대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들어왔죠. 그래서 사다솔, 사울, 다윗, 솔로몬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시작. 예,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간 왕이 통치하는 체제로 이제 정치적인 모습이 변하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인공이고요. 자, 사무엘상 지난주 봤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다윗은 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그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볼 건데요. 자, 제가 표 나눠드렸었죠, 카톡으로. 자, 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할 때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교만해지니까 추락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다윗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할 때는 승승장구하다가 다윗이 교만해졌을 때 하락세의 인생을 걷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가 총 4가지의 이 챕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 왕, 두 번째로는 통일 왕, 세 번째로는 재난, 마지막은 후기인데 요걸 아셔야 돼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다가 죽잖아요. 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죽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사하는데 전년도에 죽은 다음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남쪽 유다 지파에서 먼저 왕이 되고 그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잘 살다가 다윗이 이제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 이 상하 전체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는 이야기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구조를. 자, 유다 왕부터 봅시다. 1장은 이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다, 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이 대적 원수가 공격했을 때 그 사울의 그 옷자락만 이렇게 싹 자른다든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원수가 죽었을 때 잘됐다,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라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를 짓죠.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자신의 친구였던 이 요나단의 이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제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또 특징이 뭐냐면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왕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그렇죠? 기름 부음보다는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말렉 사람이 쫓아와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 내가 다윗의 당신의 이 원수를 갚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또 나와요. 이제 자, 2장을 보면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사울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이 이스보셋과 또 이 다윗 간의 이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다윗은 요압과 같이 짝꿍이고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짝꿍인데 이게 뭐냐면 이 아브넬도 군대 장관이고 요압도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이런 거죠.
조조 밑에 있는 사람이 제갈량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아니라고 하시는데 약간 책략가 그런 지략가 같은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위에서 통치를 하고 있으면 그 밑에서 요압이 나가서 이제 실무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보셋과 아브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넬이 승승장구하니까 좀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가 이제 왕으로 주군으로 섬기던 이 이스보셋의 어떻게 보면 배다른 어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첩을 간통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야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하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네가 뭔데 난 태클 걸어? 내가 너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어? 자식이 말이야. 그러면서 배신을 때려요. 배신을 때리고 이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야 다윗, 나 이제 얘 밑에서 못하겠어. 내가 너랑 같은 편이 돼서 너랑 같이 할게. 내가 너의 나라를 세워줄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다 안 따르지? 내가 다 모아줄게. 이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다윗이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 원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 데리고 와. 원래 내 아내였어. 내가 뺏겼어. 데리고 와.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아브넬과 아까 여기 보면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서 전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누구야?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아브넬의 관계는 지금 좋을지 몰라도 요압과 아브넬의 관계는 특히 요압의 입장에서는 철천지 왼수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그래서 다윗이 또 슬퍼하죠. 자,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이 이스보셋도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이 레갑과 바아가라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이스보셋이 낮잠 자고 있을 때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 누구들도 죽어. 그래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던 그런 내전을 종결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밖에 남지가 않은 거죠. 바로 이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유다 지파 안에서 왕이 된 지 7년 반 만에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세울 때, 다윗을 세울 때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왕적인 것을 뜻하는데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총 3번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받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제 사울이 하나님 떠났을 때 사무엘이 그 어린 다윗을 데리고 와서 기름을 붓죠.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무려 3번이나 받아요. 전무후무한 그런 것입니다. 자, 다윗이 가장 먼저 왕이 된 다음에 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그러니까 특히 베냐민 지파에게 약속된 기업의 땅이었지만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지 못하고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 땅을 정복해서 수도를 삼습니다. 이 지도로만 잘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진한 노란색이 사울 통치 때의 영토이고 열한 노란색이 다윗 때인데 요 진한 것만 보면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헤브론이거든요. 다윗이 여기에서 왕이 된 거고 나머지 이스보셋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북쪽에 남아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어느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땅, 그러니까 양쪽 남쪽과 북쪽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 땅, 그리고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중립적인 위치에 이제 수도를 삼게 된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 베냐민 지파 쪽에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성이라고 이제 자신의 성을 짓게 되는 거죠. 이름을 붙이고. 자, 그 다윗성에 제가 그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날의 예루살렘이거든요. 오늘날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자, 다윗성이 여기서 어느 정도 사이즈일까요? 모르시겠죠? 자, 이게 오늘날의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 밑쪽에 아마 요쯤이 이제 다윗성일 거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원전 586년
이제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파괴돼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이쪽에 왕궁터가 있었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다윗성을 짓고 나서 이제 6장에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중심지는 됐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중심지는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자. 그래서 그 예전에 블레셋한테 뺏겼다가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여전히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갖고 오자.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새 수레, 삐까뻔쩍한 새 수레를 짓고 여러 악기들을 만들어서 이 언약궤를 갖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힌트, 여기서 문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언약궤를 갖고 오는 모습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하셨습니다. 자, 다윗이 언약궤를 이송하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뽑고 삐까뻔쩍한 새 수레를 만들고 여러 악기들을 만들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예. 뭐라고요?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박수. 효선이 박수. 아, 박수가 힘이 없어요. 네. 원래는 이렇게 레위인들이 들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청색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 새 수레를 지어서 수레로 옮기게 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그런 마음의 열정은 알겠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과는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체란 자매가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께 꽃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엄마 감사해요. 꽃 선물 드리고 싶은데 체란 자매 꽃집에서 꽃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훔쳤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러한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언약궤가 흔들거려서 그 옆에 있던 우사가 안 돼! 하고 딱 잡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냥 죽죠.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죽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좀 가까이 있다가는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스톱! 옮기지 말자. 뒀다가 그래서 그 둔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그 복이 계속 임하니까 다윗이 다시 갖고 와야 되겠지? 하고 다시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기뻐 춤을 췄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죠. 제가 또 그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춤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춤을 췄다. 네, 그렇죠. 요 앞에 있는 게 다윗입니다. 여기. 예. 그러니까 어떡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이렇게 막 빨개 벗고 다니고 물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너가 너의 몸을 드러냈다.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더 천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출 거다. 아멘.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불평했던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갖지 못했다. 불임의 상태가 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 그림은 나중에 넘어가서 자 이제 7장입니다. 7장. 이 7장 사무엘하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7장을 같이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7장을 보면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중심지가 될 것 같은데 이때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삐까뻔쩍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 언약궤는 텐트에 있다는 거죠. 성막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 나단이었는데 선지자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지자가 너무 좋다. 하자. 딱 말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오셔서 아니야. 성전 짓지 마. 성전 지으면 안 돼. 나는 그 성전 가운데만 국한된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면서 막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경을 나중에 보세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다윗이 지는 것을 멈추죠. 멈추고 다윗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 아들 때 다음 왕인 솔로몬이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자 해서 다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승원이 한번 읽어줄래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 거 다 좋은데 일단 그 땅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먼저 하던 그 정복 전쟁에 먼저 끝이 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체란 자매님. 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다윗의 어떤 그런 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다윗이 먼저 감당해야 되는 사명에 대한 부분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과 이제 같이 이어지는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수능 시험을 볼 수 없잖아요. 뭐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먼저 마무리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이 마무리되고 나서 성전이 지어져야 되니까 아직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이 7장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데 첫 번째로는 이 미래의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자, 미래의 왕이 나올 것인데 그 왕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라는 거죠. 자, 요것이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더 확대해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제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우리 히브리서 보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내용인 거고, 두 번째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거죠. 시편 2편, 7편, 132편, 145편, 이사야 11장, 에스겔 34장, 스가랴 말씀을 집에서 읽어보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말미암아 그 민족과 그 나라에 대한 부분이 이 모세 때 출애굽기 19장 1절 거룩한 백성, 또 뭐였죠? 세상 나라, 또 뭐였죠? 나의 보배로운 소유, 요것에 대한 확장,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유다 지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 창세기에서는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할 때 그 유다가 영원한 왕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규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유다 지파가 동쪽 진영의 리더, 이스라엘을 맨 앞에서 끌고 나가는 리더 지파로, 그리고 마지막 이 발람의 예언 때는 유다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이 갈렙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혁혁한 공을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그 상태에서 누가 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죠.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이 그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거든요. 자, 우리 교재 214쪽에 나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이 구속사의 중요한 이 변화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이 인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한 그 역사, 그 인도하심의 중요한 포인트, 변화가 뭐냐. 첫 번째, 과거 사사시대의 배교에 따른 심판의 결과로 이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사울 때와 달리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 달리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보장이 아니에요. 철저한 순종과 이 마음의 중심이 요청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맨 왼쪽에 지금 아담이 있고, 아담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이제 새 언약까지 점점 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거 딱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7장이다라는 것입니다. 7장. 자, 8장입니다. 이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영토를 확장합니다. 아까 우리 지도 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해요. 그래서 막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막 남동쪽으로는 뭐 에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뭐 소바, 아람, 하맛,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행정 조직도 이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군대 사령관이 뭐 요압, 그리고 뭐 사관이 여호사밧, 대사장인 사독, 뭐 이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 사울이 죽었을 때 그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피신을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저름발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다윗이 자신의 이제 아들처럼, 왕자들처럼 이제 챙겨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모습인 거죠. 9장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요나단과의 약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챙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조가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인데, 태훈이 시작.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려는 것도 있고, 영토도 확장했고, 그리고 행정 조직도 개편했고, 그리고 자기의 친구, 심지어 죽은 그 친구와의 약속도 잊지 않고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너무나 완벽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다윗이 교만해져서 죄를 범한다는 거죠.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암몬과의 이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몬이 이 그 근처에 있는 아람이란 민족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자, 근데 이 당시 때 이 고대의 전투는 어땠냐면요. 자, 지금의 전투랑은 좀 달라요. 전투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투를 하다가 농사를 지어야 될 때가 오면 휴전합니다. 그리고 농사 짓다가 이 농사를 어느 정도 하고 추수했어요. 그러면 다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막 몇 년씩 이렇게 길어지는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서 다시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도래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보통 이 고대의 전투는 왕들이 직접 나가서 지휘를 하거든요. 진두지휘를 하는데 다윗이 이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요 가운데 점점점 이 중략된 부분에는 그의 신복들은 나가서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윗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예요. 학자들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두 번째 보면 1년 중 왕들이 나갈 때가 되었을 때라고도 번역이 가능한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제국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왕이 나가지 않더라도 왕의 대리자가 나가서 전쟁에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그렇게 다윗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논란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까? 저녁에 일어나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근데 다윗이 저녁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1절 말씀이 다윗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2절 말씀도 당연히 다윗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게을러졌다.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있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1절이 부정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은 그 나라의 국정을 펼치기 위함인데 다윗이 저녁에 일어났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에게 지금 긴박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태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저녁 때에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죠. 거닐다 보니까 굉장히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또 사람들은 이 밧세바가 일부러 자신을 다윗에게 노출시킨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전통 가옥들은 이렇게 옥상이 평평해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평평합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곡식 같은 걸 말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기생 라합 사건을 기록해 보면 3대를 말리잖아요. 아니면 이 옥상에서 이제 몸을 씻는 행위도 하는데, 이 저녁 때에 밧세바가 목욕을 했잖아요. 그 목욕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위생적인 청결을 위한 목욕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제의를 하기 위한, 내가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지기 위한 어떤 그런 목욕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밧세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정결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다윗을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밧세바를 강간하죠. 강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밧세바를 데려올 때는 호위 병력들을 같이 보내서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밧세바를 돌려보낼 때는 밧세바 혼자 보냅니다. 심지어 다윗이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신하들이 왕이시여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데리고 오라 그러죠. 심지어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보면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 다윗의,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을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37명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아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인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아히도벨이 이 다윗의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갈량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이자 또 자신의 이 신복의 그 가족을 겁탈한 사건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정확히 말하면 살인 교사를 합니다. 전쟁터 맨 앞에 나가서 죽게 해라. 우리아가 죽게 되죠. 이렇게 밧세바를 지금 목욕하는 밧세바를 다윗이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저 옆에서 훔쳐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나단 선지자가 이제 지적을 하죠. 왕이시여,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시골 동네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에게 있는 그 짐승 한 마리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이쁘게 키웠는데 그 마을에 있던 어떤 부자가 자신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 요리를 해서 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장 죽여버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나단이 바로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여기서 쇼크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게 시편 57편 51편인가요? 7편인가요? 아무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죄를 도말하소서 하고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나의 그 죄가 무거운 걸 아오니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자, 다윗이 회개를 했지만 이 다윗에 대한 그 죄의 책임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죽습니다. 처음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게 되죠. 13장입니다. 자,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게 바로 이뤄집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암논이었고 셋째가 압살롬이었거든요. 압살롬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어머니가 달라요. 배다른 사이인데, 자 보면 압살롬이 있고 이제 암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들이고, 자, 이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누구였죠? 이름이 뭐였죠? 아니 그 여동생 이름이 그 유다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자, 강간합니다. 강간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빡쳐요. 빡치는데 압살롬이 되게 머리가 좋아요. 바로 자신의 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요. 만 2년 동안 꾹 참고 있다가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축제 자리에서, 잔치 자리에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도망갑니다. 구슬이란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논도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고 압살롬도 너무나 소중한 아들인데 이 아들들이 서로 이제 피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편으로는 보고 싶고, 자, 요것을 간파했던 요압이 이 중재를 합니다. 왕이시여, 만나서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오케이를 하고 요나단을 왕궁으로 부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주지 않아요. 제가 아까 그 다윗성을 보여드렸잖아요. 다윗성 요게 지금 상상도인데 요 위에 있는 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인데 만약에 이때 당시에 다윗성이 존재했더라면 요만큼 아주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이 작은 성 안에서 같이 살면서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거 없자 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15장이죠.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무려 4년이나 준비를 해요. 그 왕궁에서.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서 자기도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자, 이때 이 압살롬의 세력이 너무나도 커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도망가거든요. 자,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모습과 비슷하죠. 근데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다윗은 결백해요. 나는 죄가 없다. 근데 이때 다윗은 결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밧세바를 간음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용서주지 않았다는 것, 그 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지금 이 다윗과 압살롬의 대결 구도 가운데서 이제 뭐 왼쪽에는 아이도벨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이다라는 거죠. 자, 압살롬과 오랜 내전 끝에 이 압살롬이 죽게 돼요. 어떻게 죽게 되냐면 압살롬은 머리가 굉장히 긴 사람이었거든요.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이 나뭇가지에 머리가 탁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고 생펄했거든요. 아들이니까. 근데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냥 다윗의 말 보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강단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의 이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데 다윗이 복귀하긴 해요.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반역 세력이 사라졌으니까 복귀하긴 하는데 여전히 그 반역의 세력들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조금씩. 그리고 20장 말씀을 보면 20장에서 이제 세바의 반역 사건이 있고 이 요압이 또 아마사를 또 살해해 버립니다.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여기 압살롬과 함께 있었던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다윗이 등용하려고 하니까 또 죽여버려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요압을 처리하라고 얘기해요. 예, 좀 그렇죠. 자, 다윗이 왕자를 되찾았지만 비탄에 잠긴 모습들을 보여주죠. 자기 죄로 인한 슬픈 결과를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의 모습을 사무엘하가 쭉 설명해줘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어땠는지, 또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는데 이 결론이 문학적으로 되게 딱딱딱 떨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 양 끝에,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이 실패한 사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이 실패한 이야기, 두 번째로는 다윗이 실패한 이야기. 사울이 실패한 이야기가 뭡니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합니다. 기브온 족속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 전쟁을 이어가기 전에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숨기고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사울이 이를 어기고 그들을 학살한 거죠. 그들에게 해를 줌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히게 된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역병이 돌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실패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뒤로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 이 다윗이 이 연약해졌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사이에 이 다윗의 이 두 편의 회고시가,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편의 회복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내용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미래의 왕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더 완전한 왕, 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들이, 이 시들이 사무엘상, 그러니까 사무엘에서 처음에 위치했던 한나의 노래랑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인클로즈가 되는 거죠. 수미상관인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계획하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무엘서 앞뒤에 위치하면서 이 사무엘서의 정치적인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이 한나의 노래랑 이 다윗의 이 두 편의 노래가 사무엘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사울을 낮추시고 또 교만했던 다윗을 낮추신 것처럼, 반대로 그들이 겸손할 때는 그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겸손할 때는 높이시고 우리가 교만할 때는 낮추시고, 인간의 악에도, 사울의 악한 모습에도, 다윗의 악한 모습에도 그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시아, 왕을, 진정한 왕,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사무엘서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무엘서가 끝났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사무엘서가 끝났는데 결국 사무엘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윗, 우리가 그래도 성경에서 진짜 다윗만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다윗도 불완전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다윗을 뛰어넘는 그 다윗조차도 주라고 고백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 끝났고요. 자, 인구조사가 왜 제가 되냐? 그냥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성경에서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들이 몇 번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게 민수기인 거죠. 자, 근데 민수기와 이 다윗에 대한 인구조사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집트를 나올 때, 출애 그 유월절 나올 때 원래 초태생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좌우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받았습니다. 그쵸? 근데 각 집안마다 초태생들이, 처음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레위인들이 그걸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므낫세 지파의 누구랑 그 레위인 사람 중에 누구랑 이렇게 교환, 치환 이런 식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성전 세겔로 돈으로서 이게 지불을 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숫자를 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나아가기 위해서 이 진영을 나누고 또 약속의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한 건데,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은 그 배경과 목적이 뭐냐면 군사력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 이방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군사 제도를 개편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말들을 소유해요. 기병들을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솔로몬의 악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을, 기병을 많이 두지 말라 하셨거든요. 전차를 많이 두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근데 다윗도 여기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 군사 제도 이런 걸 바라봤다는 거죠. 무기를. 이러한 맥락에서 했던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이 다릅니다. 오케이. 자, 다음 질문. 없으시면 다음 주 준비문입니다. 다음 주에도 책 갖고 가시고 성경과 펜을 갖고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솔로몬 보면서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두동강이 되고 애들이 이제 얼만큼 막장으로 치닫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주성의 기도로 끝냅시다.